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통달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50도 이상 정도 하시고요. 현재 이게 전부 22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50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냥 읽어바르면 됩니다. 하루도 뭐 다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기회 여러분이 다른 성경 많이 읽지 말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100도 200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핵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선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자, 이제 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완전히 빠져야지 성경을 완전히 통달을 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앞장을 보면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이 이제 중요하죠. 자, 읽겠습니다. 교재 서론 맨 앞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다 찾으셨죠? 맨 앞에 서론. 자, 글이 있는 거 예수 제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 페이지. 자, 찾으셨죠? 맨 앞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재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책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반모섬에서. 누구에게? 바로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재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 형태로 보낸 서신서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성도들이 계시록을 확실하게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비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둘째,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함이다. 셋째,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미혹하기 때문이다.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르쳐 준다면은 이런 것도 있냐고 신기해가지고 혹해가지고 끌려가면서 신천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 말씀 공부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그들은 이제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해서 접근하거든.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만히 봐요. 그래서 그것도 모른다 가지고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면 거기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가 되고 객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모를 때는 주된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가 막 주장하고 말하면은 거기서 쭈삣쭈삣해가지고 수동적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 더 판단하게 되고 오류가 있다는 거를 논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사람 봐라 뭘 안 해? 하면은 함부로 우리를 접근을 못하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거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는 이 계시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계시록 가지고 접근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일반 교회도 요즘 계시록을 해서 계시록에 빠져가지고 계시록만 다라 그래요. 다른 거 안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이제 계시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은 혹해가지고 우리는 모르는가 보다 나는 모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게 약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을 반드시 많이 해야 되고 2020년도에 여러분이 올해 요번뿐 아니라 계시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또 불신자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이다. 자, 그럼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계시록은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계시록을 청년 때부터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훌륭한 선생들과 스승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계시록 청년 때 책을 썼었어요. 기도원에서 받아서. 그 계시록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못 만들어내요. 일반 것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알고 수십 강의가 있는데 이 책 하나에 10번의 메시지로 담아내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내용을 많이 넣는데 그래서 압축돼서 꼭 필요한 것만 담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풀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마 계시록 읽다 보면은 날짜가 나오고 뭐 천년왕국이 나오고 어떤 뭐 짐승이 나오고 막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어떤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잠잠히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잠히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밝혀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잠잠히 보시면 돼요. 계시록을 공부하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아직까지 미래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라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시간표가 되고 성취가 될 때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확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66권을 균형 있게 배워야 돼요. 일부에서 말세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 가지고 계시록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다 잘라버리고 요한계시록만 하지.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만 가지고 공부해야 하니 다른 것은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를 담고 과거와 미래를 알고 지혜롭게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히려 처음과 끝을 잡지 말고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거느리고 사도행전적으로 전체를 균형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알게 돼요. 계시록을 하게 되면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한들 현실하고 그 자체가 거기에 치우치려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실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막연한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삶의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음서만 갖고 있으면, 복음서는 구약 포함 복음서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몰라서 또 막연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중자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중용인데, 중용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전과 뒤가 다 가운데 아우르는 중심이에요. 그 사도행전 중심으로 복음서와 구약과 복음서,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잡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을 이렇게 잡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이 다 과거와 미래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 우리 계시도 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보세요. 전도 제자가 되어서 사복음서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말세에 일어날 사탄의 역사와 종말을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계시록을 강조한 사람들은 잘못하여 현실을 부정하는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다. 계시록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또 현실주의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기도 한다. 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은 계시록을 수십 번 정독하면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 깊은 이해를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을 이제 가지고 이 강의를 할 것인데 10번의 만남할 뜻인데,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10번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모르고 있고 막연한 걸 갖다가 말하면 뭔가가 그 단어와 문자 속에서 오류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하고 있고 안 맞는,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앞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 이거를 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50도 이상을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고 뚫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눈이 확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그 그림들이 환상이 다 보여져야 돼요. 그러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강의는 1년 동안 평생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10번으로 만들어내기가 이제 어떤 건 잘라내고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도 지금 그 내용에 지금 강의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만 했는데 1장은 사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1장에는 그냥 요한이 하나님을 환상을 본 거 봐서 증거했다가는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장면도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7교회 여러분 현실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에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데 하면 다 시간이 가서 못해 다른 걸. 그래서 오늘 교재는 아시아 7교회 중에 3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강의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하게 되고, 아시아 7교회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 라오디게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 이제 드디어 계시록이 열립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 이것이 계시록의 역사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인을 말씀하고 일곱 나팔을 합니다. 일곱 나팔. 자, 나팔 두 증인과 적그리도 등장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가운데 이것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일곱 진노의 일곱 대접, 그다음에 14만 4천과 세 천사의 경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과 음녀 바벨론 심판, 이게 17장 18장에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에서부터 사탄의 권세를 전쟁을 벌이면서 내려오셔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재림은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것은 어디서 전쟁이냐면은 바로 막연한 전쟁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지구상에 일어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환란을 건너뛰어서 그냥 오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건 틀린 것임을 증거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1998년 92년도에 7년 대환란 때 7년 빼지고 1992년 2000년이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틀린 거다. 이거 틀린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제가 아는 한에는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적그리도가 있고 음녀 바벨론이 엄청난 지진과 재앙이 있거든요. 지구 3분의 1이 깨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온다 해가지고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상을 갖다 그러니까는 막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세요.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안 그래요. 예수의 재림 때는요, 오늘 갑자기 온다. 반드시 어마어마한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나팔과 지구상의 지진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어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땅도 깨지고 어마어마한 까지 막 섬도 움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있다니까. 그 전쟁은 이것은 3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이 있어요. 3차는 그 한 번 더 전에 일어나고 3차 전 이후에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지금 실제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을 공격하는 전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끝납니다. 그게 19장에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17, 18장에 16장부터 여러분이 전쟁에 대한 예고가 돼 있어요. 자, 이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심판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세상의 제국에 대한 음녀 바벨론 여자인데 이걸 같이 세상이 망해요. 심판합니다. 장망성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재림에 대한 걸 했고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신천지가 강조하는 신천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 시간이 이제 53분. 자, 요한계시록 장별 핵심 요약을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다 보시네. 좀 읽어볼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담겨 있고 22장이니까 보세요. 1장 예수의 재림과 일곱 촛대 교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다. 저자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네로이오 도미티안 황제 시기 81, 90년 6년에 반모섬으로 유래돼서 기록연대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말기 장소 반모섬 지중해의 작은 섬 주의 날 부활하신 날에 받은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을 읽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유럽 지역의 교회보다 먼저 샘적이 영적 모태이므로 목적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모습 7절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장이에요. 1장에는 서론격으로 내가 뭘 받았다, 보낸다 하는 거를 이제 계시록을 하기 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주의 종이고 일곱 금표는 일곱 교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주태사의 단신회가 가라사대 하고 이제 이 계시록이 2장 3장에 나오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그다음에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시아 7개는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이런 교회도 있구나. 첫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고 순교적 신앙을 가진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4장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천상교회 모습. 4장에는 사도 요한이 내가 하늘 보좌를 봤다 이거야. 천상의 교회를 봤다.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의 좌우 24장로가 12조명 장로들이 도열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계시록에 여기 예수 재림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4장에서 참고로 아실 것은 옛날에 그 다미 성교에서 있던 이 사람들은 한란을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이 4장을 가지고 이때 사도 요한이 본 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여기서 휴거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렇죠? 휴거했대 여기서. 왜냐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주자는 예수님의 제들은 한란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 그게 모순이니까 억지로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란의 모습을 당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 그래서 4장에서 그냥 올려버렸어. 지들이 올려버렸어. 지들이 4장에서 휴거시켜버렸어. 가지고 건너뛰어가지고 재림할 땐 하늘에 내려온대. 이게 5장과 6장, 7장, 8장, 9장, 19장까지가 해당이 안 된대. 4장에서 부활했, 4장에서 휴거됐대. 엉터리죠, 그렇죠? 이게 예수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내용뿐인데 그 본 걸 설명한 것인데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리 형덕을 휴거했다고 말하니까 하늘이 엉터리. 여기 휴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본 것이지. 그냥 억지로 푸는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자,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이 5장에서 이거는 인권 뉴스는 뭐냐면 인 치는 것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인을 뜰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무도 없길래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여기 있다. 어린 양의 피에 흘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띠기 합당하다면서 그 인의 두루마리를 잡아가지고 인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5장이 이제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때 모습이 역사에 인을 띠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 BC 이제 예수님 예림이 처우림할 때 AD 뭐 3년 2년 전에 그때의 역사들이 이유가 이제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5장이 일곱 인을 띠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인을 띠면서 백마가 오고 검은 말이 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장 이 인을 띠고 7장 인치심을 받은 12지파의 14만 4천과 구원받은 총수가 나오고 14만 4천과 구원받은 총수가 달라요. 14만 4천은 다른 사람의 주의 종들을 말해요. 개척 멤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 열매를 말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총수가 또 별도로 따 있어요. 자, 8장에 일곱인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이 차면 진노의 심판이 되고 8장은 네 번째 나팔까지 나팔은 전쟁과 죽음이 있지. 그래서 나팔은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 1차, 2차 전쟁, 3차 전쟁까지 있고 국지적인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9장은 5나팔이 시작되고 6나팔이 시작 3화에 시작되고 5나팔 항충재앙 6나팔 유브라데강의 전쟁이 납니다. 자, 그리고 10장은 7무리의 작은 두루마리를 꿀같이 먹은 선지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종말을 예언하고 11장은 두중인 이제 이 두중인이 나옵니다. 두중인이 말세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 이 두중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의 주자예요. 이 두 주자가 이들이 신체적인 사람인지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그들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하는 무리인지 상징적인 무리인지는. 근데 그 두 증인이 11회의 약 7년 여기서 1280이 아니고 오차가 났어요. 1260일입니다. 60일 3년 반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7년 대환란 다니엘 71회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두 증인의 권세와 죽음 부활의 승진 12장 아기를 임신한 여자 교와 예수를 잉태하고 13장 자 여기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14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666이라는 것이 여기서 13장에 나와요. 성도를 시험하죠. 14장에는 14만 4천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핍박 중에 승리한 주의 종들 새 노래를 부를 자 15장 우상과 핍박을 이긴 14만 4천인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 증거 장막 선전을 말할 때 신천지는 여기 장막 선전을 자기들이 교회가 증거 장막 선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많이 14만 4천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땅이 쏟아진다.
17장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 자, 18장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 재앙을 보여준다. 19장 예수님의 재림.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흰색 바포를 입은 성도들과 이 땅에 내려오신다. 20장 용을 결박하여 무중에게 던져넣는다. 1천 년 후에 잠깐 놓인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전생의 사람의 행위 심판이에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거룩한 신부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22장 생명나무 가실, 그 땅에 있을 생명나무 내용들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예언을 인봉하지 말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는 이제 후기로서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루마리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고 있지 말고 열어서 계시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풀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는 거지. 반드시 속길 될 일이래요. 예수 재림의 사실과 관련된 사건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지. 그 재림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해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 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1회를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스토리를, 개념을, 틀을 짜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의 71회를 반드시 알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재림의 끝 시간에 날 일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환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도 분명히 환난 후라 그러는데 왜 다미 선교는 그렇게 말했을까 할 때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환난, 그래서 그거는 주님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내용들에 대한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 파리를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그런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환란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할 것이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토 전쟁 있죠. 그 전쟁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많은 전쟁이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공격을 하는 내용이 여기 스가랴 12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통각을 해요. 자기들 날 공격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풀어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나머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친자식을 갖다가 제껴놓고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돼. 내 새끼들을 마무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마지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끝을 낸 다음에 주님은 종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다 끝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아직까지 중앙아시아에 지금 걸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모슬림에 걸려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두 증인이 그 계시록에서 유대인까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완성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그 땅의 백성이 회개를 해야만이 주님의 계획은 플랜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미완성인 채로 역사를 종말을 끝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최종 완성으로 결자 해지예요. 본인이 여시고 풀고 묶은 것을 막기 때문에 그 끝날에 가서야만이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무조건 중간에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의 날의 재림 함께 같이 일어나면서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납니다. 자, 여보세요. 보겠습니다. 아시아 일곱교회 보겠습니다. 첫날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많죠. 자, 아시아 일곱교회. 이 원래 아시아 일곱교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 하나 가지고 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강인데 여기다 압축을 한 거니까 보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특징은 이겁니다. 그 지역의 내용,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다음에 칭찬이 있는지, 그다음에 책망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 그러니까 책망, 칭찬, 권면 이렇게 그 틀에서 구성을 가지고 전체 아시아 교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는 이 계시록의 2장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1장 구체적으로 1장의 초반부만 해줘. 초반부 계시록 공부할 때 가지고 만약 읽었으면 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 읽고 2장에서 아까 그렇게 처음 하면 됩니다. 자,
있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서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장케 될 일을 계시하시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7교회에 대하여 먼저 칭찬,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 7절. 자,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 중심지에 위치했고 아시아의 모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에 20절에 바울이 12제자와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었어요. 인내와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인내와 수고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쭉 1장 1절에 7절에 보시면은 책망이 있는데 뭐냐면 특징이 딱 하나 잡으면 돼.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뭐냐면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을 하라. 촛대로 옮긴다. 다시 말하면은 잘 나갔어. 교회가 훌륭했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이 됐어. 근데 오늘날 그 다음에 교회가 변질됐다 이거예요. 변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도들도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좋아. 근데 끝나에 나중에 변질돼. 이건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한데 나중 가가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그 변질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누군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니골라당이 들어왔다는 거야. 니골라당.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이 보세요.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당이 들어와 가지고 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이 뭘까요? 이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사도행 6장 5절에 7 집사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사가 변질된 거야. 그 집사님 이상한 걸 어디서 받아서 공부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이상한 거를 배워와 어디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걸 가르쳐. 그래가지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니골당의 현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 번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떤 행위도 괜찮다. 그러니까 행위 무용론이 행위 무용론, 율법 무용론이 하자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냥 율법은 관계없다.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 박옥수파인데 이게 이 행위에 대하여 중심을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행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구원받으니까 뭐 별을 제주 다 해도 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대한 무용론, 행위 무용론 이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또 말아요 하긴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가가 그것이 니골라예요. 그 니골라의 무리들이 들어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교회를 행위로 잘못을 많이 저지르게 만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도 잘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를 먼저 은혜로 구원시켜 놓고 껍데기를 씌운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형상을 닮아서 그 예수 형상 닮은 그 자체가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가 바로 돼야지 바로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성취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자면 내가 율법을 배워온 줄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완성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시켜 놓고 성령을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말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제껴놓고 은혜로 구원받는 쪽만 가는 쪽이 바로 니골라당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행위에 대한 거 무용론을 할 때 이것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은혜와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정직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버려서 첫사랑을 버렸다니까. 어디서 떨어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세우면 안 되고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안 받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메시지가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남매교는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이상한 걸 보자면 대부분 알겠죠, 그렇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네 하는 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한다. 이거 이상한 단어를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은 걸 말한다. 그건 약간 의심스럽고 그것은 이상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서 여러분이 오직 저는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단의 메시지를 잘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책 보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사역자들이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큰나무 교회 담임 목사의 메시지 중심과 함께 본질 속에서 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의록 말고도 다른 거를 갖다가 붙이지 말고 가정하면은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풀어서 재해석해 주는 구조로 가야 해요. 안 그러면 그렇게 갖다가 그걸 허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엉뚱한 걸 가르쳐 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통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검증된 사람들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낸 이유도 이거를 범위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변질됐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자 이런 교회 모습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주전 1100년에 세워진 도시. 주전 600년경 루디아 왕국에 점령당한 뒤 300년간 폐허됐는데 주전 290년경에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개발하여서 휴양 도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귀족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휴양을 왔어요. 놀러 왔다 이거지, 놀러 왔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로마가 점령한 해 로마 귀족의 휴양지가 되고 도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황제 신청 건축지로 황제의 흉상, 당연하게 로마 사람이 오니까 로마인들에 대해 우대하고 또 로마가 재정적인 지원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그래서 네가 환난과 궁핍과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달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유대인도 핍박을 했지만은 바로 로마의 휴양지가 돼서 아직 그 지역이 너무 살기 좋은 뭐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니 거기다가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짱 박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탄의 흉상이 사탄의 해당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종교적인 박탈 이게 많아가지고 가난하다는 거지. 실상은 가난하다. 그러나 여기서 서머나교의 칭찬은 뭐냐면 실상은 가난하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된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겉으로 가난하나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한 자. 자 이것도 오늘 여러분 교훈을 잡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약간 여러분 소박한 삶을 살지만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 칭찬하시는 뭐냐면 믿음이 부유한 자가 돼야 한다. 믿음이 부유한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책망이 없어요. 성경 여기 보세요. 책망이 없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책망이 없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칭찬만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면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지. 그래서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래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 17절입니다. 자, 버가모 도시 소아시아 서쪽 무시아 주의 주요 도시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24km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지금 터키의 베르가마에 해당된다. 뱀신과 황제 숭배를 포함한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자, 터키 한번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터키 우리 선교사 있는데 우리 동창이 있는데 언제 한번 코로나 풀리면은 터키 여행을 하려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 안디바 아버지를 대신한 자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란 뜻입니다. 자, 책망이 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자,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발람이 누구죠? 발락 모압 왕으로부터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를 뇌물 먹고 그렇게 하다가 말 못한 나귀에 의해서 책망받고 꽁무니 빼고 나중에 그 이상한 여자들 갖다가
게임수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예수 신앙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 발람 신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거먹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신앙생활을 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를 고발한 자.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를 통과할 때 모압 왕 발랑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러 가든지 말 못한 나귀를 통해 역사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물이 탐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책을 발람에게 알려줘 여자들을 갖다가 붙이면 유혹당할 거다고 알려준 것이 발람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미혹하는 모든 것들 발람의 교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사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망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버거먹기의 특징이요. 이런 것이 오늘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여기도 니골라 당이 얼마나 만에 팔려도 또 들어왔네.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하나고 은혜로 구원받기만은 행동은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 은혜만 행위는 필요 없다. 이거 세속주의 결탁한 행위요. 적당히 자기가 놀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 율법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구원파, 유병헌, 파국수, 영규주의.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겉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속히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긴 자는 만나와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일주일 동안에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50독이라고 하는데 50도 부족한데 여러분이 하여튼 많이 읽으셔서 이제 함께 우리 한번 계시록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완전하게 계시록을 똥뚫어서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신천지가 계시록을 여러분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맨날 갖다가 이걸 풀어 얘기하거든. 그것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혹시 만나게 되면 능히 말할 수 있는 올바른 계시록을 배워서 여러분 토론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나무교회 계시록 가르치는데 몰라가지고 나중에 당한다는 그 소식 들으면 얼마나 슬플까 그렇지.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이 계시록 몰라가지고 계시록 배우러 갔다 그러면 이것만큼 비참한 건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이거 정왕동에 어떤 목사님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개척교회 때. 그 성도들을 계시록 가르쳐가지고 다 끌고 가가지고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 못해요. 교회 다 못 떨어가 먹어가지고 목사님이 패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계시록을 공부를 해가지고 계시록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남 아파트가 6단지에 지금 거기 무슨 교회인지 무슨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은 제가 자기 얘기를 해요. 계시록 몰라가지고 성도들 안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다 성도들이 그 신천지 들어가서 계시록 끌려가가지고 신천지 다 넘어갔대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미혹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이번에 완전히 뚫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환상들을 잘 알면서 아버지 말씀의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이단들을 꺾을 수 있고 또 아버지 말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많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계시록을 아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사실 미래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담담히 알면서 대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 첫날 신년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2020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